목련경. 옛날 왕사성에 한 장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부상이었다. 그는 집이 큰 부자여서 낙타와 나귀, 코끼리, 말 등이 산과 들에 널리었고 명주와 비단과 진주가 창고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빌려준 돈도 그 수를 알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부상자는 말할 때는 언제나 웃음을 머금어서 사람의 마음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육도 가운데서 항상 육바라밀을 행하더니 호련히 병이 들어 드디어 죽었다. 장자의 두 내외가 아들 하나를 낳아 길렀는데 그 이름을 나복이라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산소에 매를 쓰고 3년 동안 복을 마치고 나서 어머니께 여쭈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돈과 재물이 수없이 많더니 지금은 창고가 비대어합니다. 제가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아가 장사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종 잉리를 시켜서 창고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오게 하여 세어보니 3,000관이었다. 이를 세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어머니께 드려서 살림을 하게 하고 또 한 몫은 역시 어머니께 드려 산보를 공양하며 아버지를 위해 매일 500승제를 베풀게 하고 자기도 한 몫을 가지고 금지국에 가서 장사를 하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후에 종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 집에는 돈이 많이 있어 큰 부자다. 만일 산보 스님들이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시주를 청하거든 나를 위하여 몽둥이로 쳐서 목숨이 남아남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아들이 500승제를 하라고 한 돈으로 돼지, 양, 그위, 오리, 닭, 개를 사들여서 잘 먹여 살찌워 키우면서 양은 기둥에 달아매고 목을 찔러 피를 내어 동이에 박고 돼지를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리니 슬픈 울음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배를 가르고 간을 내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 나복은 본전 1,000관을 가지고 외국에 간 지 3년 만에 3,000관 이익을 남겨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40렬이 떨어진 곳에 이르러 성 서쪽의 버드나무 밑에서 쉬면서 종 잉리를 집으로 먼저 보내어 어머니께 말씀드리도록 했다. 만일 착한 인연을 지으셨으면 이 돈을 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공양할 것이고 만일 나쁜 인연을 지었으면 이 돈으로 어머니를 위해 보시하는 데 바치겠나이다. 잉리가 집에 돌아와 보니 계집종 금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 들어가서 서방님이 돌아오신다고 어머니께 여쭈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금지야 내가 어찌 아느냐. 금지가 답하기를 문 밖에서 잉리가 오는 것을 보고 서방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금지야, 내가 빨리 나가서 문을 닫아 걸어서 잉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고 하면서 바쁘게 후원에 들어가 깃발과 차일등을 꺼내어 후원을 널어놓고 제를 드리는 장소를 차리고 500승제 하던 모양을 만들어 놓은 뒤에 문을 열고 잉리를 들어오게 하였다. 잉리야, 내가 서방님과 함께 떠난 이후로 나는 집에서 매일같이 500승제를 차리고 산보에 공양하였다. 내가 만일 믿어지지 않으면 후원 불당 앞에 가서 내가 재에 올린 곳을 보아라. 수조와 접시들이 그대로 있고 향불의 연기는 아직 썰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재하던 그릇의 설거지도 아직 치우지 못하였다. 잉리는 그것을 보고 급히 달려가 나복에게 그대로 말하였다. 서방님, 마님께서는 보통 어른이 아니십니다. 댁에 계시면서 매일같이 500승제를 올렸습니다. 나복이 묻기를 내가 어찌 아느냐? 잉리가 답하였다. 제가 집에 들어가 보니 수저가 이리저리 놓여 있고 향을 피운 연기는 자욱하고 스님들이 방금 떠나가시고 그릇들의 설거지도 아직 치우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나복은 이 말을 듣고 감격한 생각을 내어 멀리 허공을 향해서 어머니께 1000번 절을 하고 있었다. 이때 독리마을의 이웃 사람들이 나복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성 밖까지 모두 나왔다가 나복이 절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 이웃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여, 앞에도 부처님이 없고 뒤에도 스님네가 없는데 누구에게 절을 하는 것인가? 나복이 답하였다. 나는 어머니께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에 계시면서 산보를 공양하고 날마다 500승제를 지냈다 합니다. 이웃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의 어머니는 그대가 집을 떠난 후 집에 있으면서 산보 스님들이 찾아오면 몽둥이로 때려 쫓고 500승제를 올리라는 돈으로는 돼지, 염소, 거의, 오리, 닭, 개 등을 사들여서 잘 먹여 살찌게 하여 기른 뒤에는 염소를 기둥에 매달아 놓고 목을 찔러 피를 동이에 받고 돼지를 묶어 몽둥이로 때려 끓는 물로 몸을 티하면서 그 비명소리가 끊어지기도 전에 또 배를 갈라 간을 꺼내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등 갖은 잔치를 다 했다네. 나복이 드디어 이 말을 듣고 몸을 들어 땅에 부딪히니 온몸에서 피가 흐르며 까무러쳐 쓰러진 채 오래도록 깨어나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성 밖으로 그를 맞으러 나왔다가 아들이 땅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맹세하는 말을 들어라. 강물이 저렇게 넓고 크도 그 위에는 출렁이는 파도가 있듯이 사람을 도와주는 이는 적고 남을 비방하는 이는 많으니라. 만일 내가 떠난 뒤에 너를 위하여 500승제를 차리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집에 돌아가는 대로 곧
중병을 얻어 7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 아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나복은 어머니의 맹세하는 말을 듣고 그만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곧 어머니는 갑자기 중병이 들어 7일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다. 나복은 어머니 산소 옆에 상막을 짓고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며 3년 동안 고행을 했다. 낮에는 삼태기로 흙을 담아다가 어머니 무덤에 흙을 돋우고 밤에는 대승경전을 읽으니 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효송에 감동되어 9빛깔의 사슴이 무덤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흰 학이 나타나 상스러움을 표하기도 했으며 까마귀는 두 눈에서 피가 흐르고 온갖 새들은 흙을 물고 와서 무덤 만드는 일을 도와주었다. 나복은 새들이 흙을 물어오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이 생겨 사람을 불러다가 불상을 조성하고 3년 동안을 공양하다가 복을 마치고는 무덤에 하직하고 물러갔다. 나복은 그 길로 기사굴 산중에 가서 부처님을 배웠고 이렇게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부모가 이미 다 돌아가시고 3년상을 마쳤음에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려 하온데 어떠한 공덕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보가 잘 왔다. 남선부주 사람이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남자종이나 여자종 하나를 부처님을 따라 출가시키면 8만 4천 개의 부도 보탑을 조성하는 것보다 공덕이 수승하여 살아있는 부모는 100년 동안 복락을 누리게 되고 7대의 선망 부모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거든. 하물며 너는 스스로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냐. 세조는 곧 안안을 시켜 나복의 머리와 수염을 깎게 하고 이마를 만져 수기하시며 대목걸련이라 이름 지어 주시었다. 목련이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보배로 탑을 크게 세운다면 그 공덕이 어떠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목련아, 보탑이 높고 커서 천개마다 처마가 서로 맞닿아서 범천까지 이루더라도 100년 후에는 비가 부처님 얼굴에 새어 나중에 죄를 얻게 되거니와 출가한 공덕은 금강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느니라. 목련이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지금 세존과 하직하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목련아, 내가 만일 돌을 닦으려거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나를 따라 기사굴 산중에 가서 돌을 닦아라. 목련이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산중에 무슨 양식이 있어서 돌을 배운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련아, 산중에는 호랑이와 이리 그리고 짐승 새들이 있어서 매일 끼니 때가 되면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물고 와서 스스로 와서 공양해 주느니라. 목련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루를 공정으로 던져 허공으로 솟아올라 기사굴산의 빈바람에 이르러 왼쪽 다리로 오른쪽 넓적 다리를 누르고 오른쪽 다리로 왼쪽 넓적 다리를 누르고 앉아 혀끝으로 입천장을 받치고 33층을 관찰하다가 화락천궁에 이르니 아버지만이 하늘의 복을 받고 계시고 어머니는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목련은 돌아와서 세존께 사례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500승제를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죽어서는 마땅히 화락천궁에 태어났을 터인데 천궁에서 어머니를 뵐 수가 없으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목련아, 너의 어머니는 세상에 있을 때 삼보를 믿지 아니하고 인색하고 욕심을 내고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마치 수미상과 같으므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느니라. 목련은 이 말씀을 듣고 몸을 땅에 던져 몸부림을 치면서 목 놓아 울다가 땅에서 일어나 지옥으로 어머니를 찾아갔다. 목련이 앞으로 가다가 작두로 썰어 방아 찢는 지옥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남선부주 중생들이 방아틀 속에서 몸을 일천토막으로 썰매 혈육이 낭자하여 하루에도 10,000번씩이나 죽었다 살아나곤 했다. 목련이 슬픈 소리로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고통을 받습니까? 옥주가 답하기를 이들은 남선부주에 있을 때 모든 중생들을 썰어놓고 남녀가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 맛이 좋다고 기뻐하다가 지금 제자의 수중에 떨어져서 할 수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목련이 다시 앞으로 가다가 금수 지옥을 보니 남선부주의 중생들이 금수 끝에 있어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으니 손가락이 모두 잘라지고 발로 칼산을 밟으니 발가락과 발목이 산산이 부서졌다. 목련이 슬픈 목소리로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금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옥주가 답하였다. 이 사람들은 남선부주에서 인과를 믿지 아니하고 중생들을 꼬챙이에 깨어 가지고 불에 구워서 남녀가 둘러앉아 머리를 마주대고 함께 먹으면서 맛있다고 즐기다가 지금 제자의 손에 떨어져서 할 수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가다가 한 석합지옥에 당도했다. 두 덩어리 큰 돌이 뭇 죄인들을 갈아서 피와 살덩이가 흐트러졌다.
목련은 슬픈 목소리로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의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옥주가 답하였다. 이 사람들은 남손부저의 중생들인데 벌레와 개미 등을 밟아 죽이고 한량없는 중생들을 살해했으므로 지금 제자의 수중에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고통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나가다가 한 무리의 아기들을 보았는데 머리는 태산 같고 배는 수미산 같고 목구멍은 바늘 구멍과 같았다. 그들이 그럴 때에는 500개의 깨어진 수레바퀴가 부서지는 것처럼 소리를 냈다. 목련이 그 아기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아기가 말하였다. 우리들은 전생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 올리는 것을 방해하고 산보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좁쌀 미음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음식은 맛도 보지 못해서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나가니 한 회화지옥이 보였다. 여러 남선부저 중생들이 양잿물 강에서 물결 따라 밀려다니고 있는데 온몸이 부르트고 타곤했다. 동쪽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동쪽 문으로 달려가면 동쪽 문이 다시 닫히고 서쪽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서쪽으로 달려가면 서쪽 문이 다시 닫혔다. 또 남쪽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남쪽 문으로 달려가면 남쪽 문이 다시 닫히고 북쪽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북쪽 문으로 달려가면 북쪽 문이 다시 닫혔다. 이렇게 사방으로 달리느라고 잠시도 쉴 새가 없었다. 목련이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의 중생들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옥주가 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전생에 달걀을 삶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의 수중에서 이런 업보를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가다가 보니 한 확탕 지옥이 있는데 남선부제의 중생들이 끓는 가마솥에서 삼키고 있었다. 목련은 이것을 보고 슬퍼하며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옥주가 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남선부조 중생들로서 산보를 믿지 않고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중생들을 삶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의 수중에 떨어져서 이런 고통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나가니 화분 지옥이 보였다. 거기에는 남선부제의 중생들이 머리에 화로를 이고 있어 뼈마디마다 불길이 활활 타고 있었다. 목련은 슬피 여겨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의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옥주가 답하기를
이들은 남선부제의 중생들로서 짐승들의 뼈와 골수를 먹다가 지금 제자의 손에 떨어져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에 날들어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500승제를 올리고 향과 국과 음식을 법식대로 하셨다고 하셨으니 돌아가셔서는 마땅히 화락천궁에 태어나셔야 할 것인데 어찌해서 천궁에도 보이지 않고 지옥에라도 계시면 만나라 했는데 지옥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옥중에 있는 8만 4천 명의 우두 옥졸들이 가서 서로 보고 말했다. 앞문 밖에 산 사람 소리가 나니 필경 이는 남선부주에서 죄인들을 보내온 것이다. 내가 쇠창을 가지고 가서 그 가슴을 찔러 가지고 잡아 오리라. 목련은 이때 바로 지옥문 앞에 있었는데 문득 깨달음이 있어 자선하여 몸이 산매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옥주에 뜨드는 말을 듣고 목련은 선종으로부터 깨어났다. 옥졸이 말하였다. 스님은 누구신데 이 지옥 문전에 와 있는 것입니까? 목련이 말하기를 빈도에게 구중치 마시오. 빈도는 어머니를 찾으려고 왔습니다.